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8장 말씀을 이해를 해야 30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전쟁이 선포됐는데 850대 1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850대 1. 당연히 이제 850대 1이면은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숫자죠. 이 숫자 자체가 10대 1, 20대 1. 그래도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하는데 그 올림픽에서도 한 번에 출전하면 뭐 4명 아니면 10명 무대기로 막 출전해가지고 따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올라와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도 영광이라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떨궜다고 하더라도 뭐 1000대 1 이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닐 텐데, 물론 연습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이제 그 정도 되겠죠. 그럼 그것에 그 감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확률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최우승자가 됐다는 거. 그거 굉장히 기적이거든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룰들이 적용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대리만족. 그러니까 대신 기쁘잖아요, 대신. 누군가가 열심히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면은, 야, 정말 초능력적인 사람이다 하면서 같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나라 자국의 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량이 엄청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보고 이제 놀랍고, 탄성이 나오잖아요, 탄성. 너무너무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적이야 자신에게 조금 영광을 주고 마는 그런 기적으로 끝나지만,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기력하다 이렇게 인정됐던 것들이 한 번에 갈아엎어질 만한 신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악재들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런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갈멜산이라는 전투,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갈멜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인데, 지도를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갈멜산에서 참 여러 가지, 그 갈멜산 밑에 보면 그 무기토 평야 같은 평야가 쫙 있거든요. 거기는 항상 전쟁을 했던 전쟁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시대적인 구분을 잠깐 보면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갈멜산 전투라는 게 왜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왕입니다.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기 때문에 천년이 흘러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인 이세벨 때문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도를 번성시키고 확대시켜서 문제를 만들었던 아주 그 유명한 왕이에요. 근데 그 공로를 톡톡히 담당했던 게 부인 이세벨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믿었던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왕국에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이게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믿었던 신이 영향력이 결혼하면 끊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신을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죠. 왜? 그 신은 다 사람 속에 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고 생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합 왕에게 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이 이세벨이. 그래서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사장이 더 많아지고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바알의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탄압시대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막 날로 기세가 팽창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계속 임하셔서 아합의 시대가 끝나게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악한 정권이
예를 들어 아하방 시대처럼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누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떠나셨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졌어요. 물론 한꺼번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문화나 그런 것들이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백성을 깨우는 역사적인 일이 오늘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인지 헷갈렸어요. 엄청 많이 혼돈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원칙적으로 100% 하나님의 백성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근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하도 섬기다 보니까 바알이 진짜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모든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나 왕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거나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바알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선지자들은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살기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숨었겠죠. 이거 우리나라에도 대입해봅니다. 악한 왕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탄압하는 왕을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3년 이상이나 되는 가뭄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뭄이 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가뭄이 이렇게 왔으면은 언젠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얘기의 초창기의 시작이 17장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17장 1절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엘리야가 장독해 버렸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뿅 하고 사라졌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기근이 계속되면서 아하방은 엘리야를 찾아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꼈죠. 왜? 왜 찾아야 돼요? 내 말이 없으면 이게 안 끝난다, 이 가뭄이. 그러니까 어떻게 주리를 틀어서라도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비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종이 말한 대로 됐네? 그러면 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엘리야를 잡아다가 그 하나님한테 비를 내려달라고 네가 말을 해. 네 말이 없으면은 비가 안 내린다는데 말한 대로 됐잖아. 이렇게 따질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가뭄의 주요 원인을 엘리야로 본 거예요. 원래는 누군데? 아하방 자신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이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지자 입에서 이렇게 선포된 것뿐인데 그거를 선지자가 말해서 가뭄이 온 걸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말했다고 가뭄이 옵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까지 이렇게 쭉 봐야 되는 것이지. 아하방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비가 안 온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이 어딨냐면 이 18장 17절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하면서 엘리야를 처음 아하방이 만났을 때 그렇게 찾던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처음 한마디가 이거예요. 너 엘리야 너 별명은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조금도 감시하지 못하고 있었고 왜 하나님이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때에 이런 혹독한 가뭄을 보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어요. 답답한 사람이죠.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런 지능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갈멜산을 지도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득이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면 좋은데 여러분 같으면 그 아하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말을 듣지도 않아가지고 또 탄압하니까 곳곳에 다 숨어있고 바알 선지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러는데 비를 내리고 싶겠어요?
우리도 그게 싫잖아요. 그냥은 절대 못 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비를 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엘리야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으시겠지만 아하방이 통치하는 이상에는 아하방의 그 죄와 허물을 사람들이 알고 저 아하방이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백성들도 깨어서 인식을 해야지 뭐 정권도 바뀌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전혀 그럴 만한 흐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방과 이제 대결투를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백성이 이 가뭄을 끝내려면 전쟁을 한번 해야 된다. 무슨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백성이 받아들이면 내가 이 이스라엘에 비를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짜가 없어요.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무엇인가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면 그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참 말해주기 어려워요. 왜? 좋은 건 얘기해주기 쉬운데 나쁜 건 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는지 자신이 무릎을 꿇고 묻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숭배하고 믿었던 바알이 비를 주지 않았단 말이지. 풍요의 신인데 바알이. 풍요롭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깨닫지도 못해. 물을 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가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깨우고 물을 먹이자. 이 물은 항상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팔레스틴에서는 물은 생명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이슬까지도 이슬이 유대인들은 생명이다라는 상징의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슬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 공급을 해주고 계시다는 그들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슬도 아무 때나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물은 다 귀해. 팔레스틴은 물 자체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잖아요. 예, 갈멜산 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두로 위에 시돈 있고 이 지방에 있던 여자가 이스라엘 바로 밑에 이스라엘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래 이스라엘까지 다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 갈멜산 산 지도를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산이 아주 푸르르고 멋있는데 참 이렇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 같이 엄청 큰 높은 나무들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여기는 이스라엘은 대부분 산이라고 해도 약간 언덕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갈멜산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정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거를 내기를 하자. 내기를. 갑자기 3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 나온 사람이 갑자기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이기셨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세벨이나 아합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하였더라. 하나님을 더 잘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도리어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세벨도 혈안이 돼 있고 아합왕도 그거를 막지 않거든요. 백성들 중에서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럼 여호와를 선택하는 일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합왕과 이세벨과 그런 사람들 오늘 등장한 이 선지자들 가족들 선지자의 오늘 패배를 보고 그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 핵심적인 왕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진짜 이렇게 골수분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저게 맞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하나가 딱 생기면 딱 바뀌는데 이것이 맞는 거야. 이단 사상에 확 빠져버린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나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게 안 믿어져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는데도. 그러니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해도. 그래서 오늘 선전포고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누가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가 전쟁하겠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850명을 지금 상대하겠다. 다 데리고 와 이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강하게 인정한 거고, 내가 지금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밝힐 때에 하나님이 증거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강한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850대 1로 두들겨 맞아 죽거든. 그냥 끝나. 그러는 상황에서 과연 나한테 다 데리고 오세요. 850명. 어디 한번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다 모아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 다 모아서. 백성들도 다 모아가지고 봐라. 오늘 누가 참신인 거를 내가 증명하겠다. 왕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판데 교회도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교회도 백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도 엘리야는 사회악이었어요. 사회악. 근데 계속 말만 에 따라갖고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 아하방한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아하방 이놈 저놈 XX 맨날 광장에 모여서 욕만 했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와하고 직접 싸울 수 있는 능력 대결을 해야지. 능력 대결. 하나님이 계신 거 진짜 딱 보여줘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참 마음 돌리기가 어려운데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저도 언젠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 네가 나서봐라. 이렇게 하면 나가야지. 그것도 뭐 객기 부린다고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이때에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봐라.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모세가 그냥 막 애굽왕 바로에게 갔으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막 그랬어요. 무모하게 저놈을 사역에 쳐라. 탁탁.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든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들이 삭제되어 있다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자기 혼자 가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보자. 자기 분노에 못 이기고 감정이 그게 추스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행동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른 선지자라고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잠잠하게 있게 한 거 아니겠어요? 때도 있고 누구냐?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냐? 선택된 그 사람도 있고 그 시대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양날개처럼 잘 이렇게 대칭이 되어서 날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높이 비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갈멜산에서 전쟁할 미션은 참신이 누구냐? 참신을 찾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합의 밑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밥 빌어 먹겠다고 바알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 변절자들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알의 선지자가 다 출신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에서 출발한 사람들인데 다 변절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바알의 신의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이제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지 않은 것이죠.
너희들이 오늘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잡았어. 850대 1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갖고 와라 그랬어요. 바알의 제사장 팀도 한 마리, 엘리야 팀도 한 마리 잡아서 제단 위에다 올려놔라. 그러면 바알의 선지자도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놓고 엘리야도 한 마리 올려놓고 공평하게 신의 이름을 불러라. 너네는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는 깨어 계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다. 사람들이 이제 흥미진진했겠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거는 TV로 봐도 재밌어. 실제 그 자리에 안 있어도. 초긴장하고 봤겠죠. 야, 나의 의문이 풀리는구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언제 우리부터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게 됐을까? 이게 옳은 거야? 궁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보여주겠다니까 눈이 뚜렁뚜렁하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너네 먼저 해.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뭐 능력을 나타내 준다면은 엘리야는 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이제 자기네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을 부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침부터 낮에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계속 불렀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바알은 청동으로 붙든지 나무로 깎든지 해가지고 입이 붙어버리는 신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제단 주변에서 막 뛰놀면서 그 비유를 맞추는 거지 뭐. 신이 왜 대답이 없으시지? 하면서 뛰어놀고 춤추고 나중에는 막 자해하고 피를 보이고 이러는 상황까지 막 하는데도 이 바알은 잠잠무소시. 왜냐면 신이 딱 나타나서 이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에다가 불을 확 내려서 이 송아지 재물을 확 이렇게 태우면은 그게 그 신이 그 재물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로 응답해가지고 이 재물을 확 받는 그런 신이 있다면은 제사를 받는 참신이고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그 신은 이 재물을 너네가 아무리 드려도 받지도 않는다는 뜻이야. 헛제사를 여태까지 드린 거야. 너희가 제사가 다 무효야. 여태까지 드린 거 헛수고야. 이거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로 응답한 그분이 그 신이 하나님인 걸로 응답이 뭘로 와야 된다? 불! 확 태워야 된다. 그러면 야 진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신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제사를 잘 드렸거나 아니면 엉망으로 드렸거나 이게 나와요. 불로 응답하시는 신. 아무리 그렇게 저녁이 다 되도록 그렇게 그 신이 충격을 받을 만한 움직일 만한 말씀하실 만한 그 짓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 큰 소리로.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얼른 더 큰 소리를 해봐. 왜냐면 시간 조금 줘서 바알 신이 안 왔다 그럴까 봐. 넉넉히 시간을 주면서 얼른 깨워라. 열심히 깨워. 엘리야는 그 신이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줘도 그 신은 안 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무모한 거예요. 여태까지 미혹을 받아버리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자신에게 풍요를 주고 뭔가 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다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죽은 신이야. 이 신은 인간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참신이 아니야. 살아있다고 말을 해야 돼. 그렇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건 뭔 차이예요?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지. 그래서 드라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막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 좀 해봐. 엄마 말 좀 해봐 이러잖아요. 살아있는데도 말 안 하시는 분들은 입을 좀 여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이야. 말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호흡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거거든요. 정오도 지나고 저녁 소리 들릴 때까지 아무리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 차례?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 차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한 번의 이 제사가 그냥 오늘 제사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는 역사적인 기적의 날이에요. 이 날이. 왜? 여태까지 여호와의 모든 제단이 다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로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바알 신의 의식으로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모든 제단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하나님께 엘리야가 그 충격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제단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공식적으로 못하면 가정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바알이 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성전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물론 아합과 이세벨이 야 여호와를 위한 성전으로 제단으로 다 바꾸자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여기서 썼을까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신이 바뀐 거야. 신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바알을 부르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된 거예요. 그게 마음 안에서 시대는 똑같아. 지금 상황도 똑같고 그렇지만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 여러분 왕은 백성이 지지하지 않는데 왕을 할 수가 없어요. 백성이 묵인해주니까 왕 노릇도 해먹는 거야. 백성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지하지 않는다면 못 해먹는 겁니다. 아무리 측근에다 몇 명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 얼굴이 시선이 차갑고 따갑고 한 거를 못 느끼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말에 굽신거리고 뭔가 욱조리는 그런 모습과 차갑게 냉기가 도는 얼굴을 왜 모르겠습니까?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로도 응답해요. 네.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불이 떨어지는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야곱의 12지파를 생각을 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12개의 돌. 원래 돌멩이 위에다가 이제 짐승을 올려놓거든요. 그게 제단인데 돌멩이 큰 걸 12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 불을 떨어뜨리길 원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직접 불을 떨어뜨려야 돼.
그걸 원하신 거예요. 딴 데 아무리 해도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다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부터 출발을 했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갖고 이스라엘로 된 건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잊었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12개의 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나라를 상징하는,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돌멩이 12개, 그걸로 우리가 제단을 만들자. 그때 사람의 마음은 이미 움직입니다. 이야,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긴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지. 우리가 어쩌다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나? 맞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 우리의 제사를 아직도 받으실까? 여러 가지 마음이 그 회중들에게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가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지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걸 역사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버렸는데, 잊었는데? 왜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내가 여태까지 너무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살아서, 세상에 푹 빠져갖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12개의 돌, 우리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멩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나 한번 볼까?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거기다 나무를 다 버립니다. 여러분 뭐 저기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쌓은 거에는 송아지를 이렇게 제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썼는데 돌멩이 위에다가 그들도 송아지를 올려놨겠죠. 비슷한데 우리랑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놔요. 그리고 송아지를 거기다 딱 올려놔. 우리의 전형적인 그 번제 드리는 제단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요. 이들과는 다른 거. 물을 12통을 붓는 거야. 계속 부어요.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3번을 그렇게 하라. 통을 4개를 준비해서 하나 푸니까 4통, 또 한 번 하니까 또 4통, 또 한 번 하니까 4통, 12통을 부었어요. 다 10이야. 그쵸? 12. 물을 이렇게 부었는데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웠다면은 이건 엄청난 불의 세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이게 상관이 있는 걸까?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제단이에요. 이 제단이. 그래서 구약에 나온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그 제사는 그 속에 방법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원리가 들어있어요. 12개의 돌 위에 나무, 그럼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그쵸? 거기에 송아지가 있다. 제물 대신 예수님 딱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 12통을 부었다. 송아지 위에서 12통이 부었다. 그건 뭘까? 뭘까? 송아지에다가 물을 12통을 부었는데도 불이 붙어? 물은 뭘 상징해요? 말씀도 상징하고 성령도 상징하고 그런 거 상징하잖아요. 그쵸? 볼게요. 자, 야곱의 12아들을 대표해서 나올 송아지 제물 대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그걸 제단으로 쌓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온다?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나오시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나무 위에 누우실 분이다. 장작 위에 누우실 분. 창세기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는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 물을 부었다. 이런 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기다 기록했는데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는 거야. 성령은 물인데 그걸 기름을 붓듯이 막 부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능력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드러놓는 인간은 없습니다. 날 잡아 잡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바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에 아주 그냥 흠뻑 적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 자기를 그래야 비울 수 있어. 어제도 뭐 하나를 동영상에 하나가 봤는데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실내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은 하나하나 수갑에 채워서 끌고 가더라고요. 담대하게 사람들은 그냥 찬양을 계속 부르고 회중은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거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이 집회를 주관했던 목사님들은 수갑을 차면서 하나하나 경찰들한테 끌려가더라고요. 미국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나라였는데 미국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저항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요.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도망가지. 또 한 가지는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송아지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도 해당이 될 거고, 또 하나는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런 말을 딱 읽었을 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송아지에게서 물이 툭툭툭툭 떨어져 갖고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막 올린 거니까 핏물도 막 섞여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 물을 줬으니까 피와 물이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막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넘치도록 도랑에 물이 가득하고 넘치도록 그 많았던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40절에 보면은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더라 핥은지라.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그 물과 피 쏟아서 드린 그 제물을 내가 다 받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 그 제사 이후에는 그 송아지 희생을 보고 도랑의 물까지 핥으면서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불을 보고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드디어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이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이제 변하지 않을 거야. 그 강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흐리멍텅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뭔가 불을 확 질러줘야 돼. 우리 교회도 야, 내 믿음이 좀 흐리멍텅해졌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을 구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뜨거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울의 영들이 쫙 퍼져 있고 두려움의 영들이 싹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 안 잡히고 뭔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여호와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것들을 그래도 해가면서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죠. 자기 할 일들을 각자 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꾸준히 지켜나가줘야 돼요. 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결과가 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 일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물은 그냥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선고한 것이 가뭄이었고 기근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기근도 재앙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재앙을 해결하려면 큰 비가 내리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내 예배가 온전하게 전심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을 해봐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안 되지? 자기 상황에서 안 되는 것만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상황에 안 되는 그 문제가 내 영혼이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다른 신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되는 게 없어. 이 기근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기근 여러 가지가 기근이 있었어요. 재정이 없는 것도 기근이야. 건강이 없는 것도 기근이고 가물어서 곡식이 나지 않는 것도 기근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도 기근이고 생각이 막 빠뜩빠뜩 나고 청명하게 뭔가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우리 생각의 기근이죠. 그렇죠? 뭔가 메마르고 내 마음이 메마른 것 같아 막 이런 거 누구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만 손이 굽어서 도움도 잘 안 가고 이것도 그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그게 큰 비의 소식을 우리는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줄 만한 뭔가 전환점이 하나가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죠. 자아 성찰. 비로소 바알의 선지자가 전멸이 됐습니다.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주 그냥 싹 다 죽였어. 여태까지는 바알의 선지자 전성시대였어요. 아세라 선지자의 전성시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선지자들이 싹 죽었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가 싹 죽었어. 아세라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싹 죽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전쟁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왕 시대의 대역전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만 그 백성들 사이에서 아직도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어.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요. 아주 중죄를 죽을 때까지 저지르지 않은 이상에는 하나님은 미련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것을 용납해 주셔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시들어 있고 지쳐 있고 메말라 있고 풍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 같고 안 풀리고 하는 문제가 과연 뭐가 있는지 그런 기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우리 필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이라면 3년 이상 계속된 기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만났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제야 뭔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 엘리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께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채워주신가 충만하심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